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주 자녀 받아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1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성서주의를 맞아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티끌처럼 초라하고 가벼운 인간의 삶 안에 의미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랑방탕하여 살던 탕자를 끌어안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처럼 저희들 항상 깨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처럼 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나온 백성들 다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 삶 속에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게 하사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창고가 날로 날로 창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한 부자로 크게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선교함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자손대대에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 가정들, 자녀들, 심령과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날로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역병과 세상의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로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신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젊은이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 50%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 예찬은 없습니다만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시더라도 또 2시, 2부 예배 후에 12시에 다시 오셔서 당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급장로들만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급장로만 집합교육을 합니다. 다음 주 3시 반에 아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연합속회 22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에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는 우리 젊은이를 중심한 예배, 오전 11시에는 우리가 일반 예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방문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3일에 계속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집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잘 활용해서 복도 받고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안식을 기획하셨다.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안식을 기획하셨으며 모든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올리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안식에 관련된 일입니다. 안식에 관련된 것은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기획되었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면 안식이 얻어지게 되는, 안식이 성취되는 것을 창조 역사에서부터 기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관련된 깊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획하신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기획하신 것이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획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획된 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요한계시록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영원한 안식의 표상입니다. 출애굽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물론 빨리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40년에서 잘 이기고 견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표상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단순히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에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표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그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안식을 얻은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안식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쟁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석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인종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문제도 없습니다. 학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건 차별이 아닙니다. 생태적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차별이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가리키면은 이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1절 봉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너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인들, 너희들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 천주교회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도 그래서 칼 라너 같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대꾸합니다. 아니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게 자동적으로 될까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있는 거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루지 못할 자,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그 구원을 받는다,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 이루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거, 달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처럼 성도들 중에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으므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르치면은 교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같은 음료를 먹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느니라. 왜? 같이 세례를 받았고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광야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한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 아까 교독했지요. 유익하다. 그런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냥 말씀이 유익한 것은 맞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유익한 건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서 뭐 하세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은 유익하지만 잘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에게? 듣는 자가 듣기는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여정에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신명기에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니까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이 이른다. 이런 말씀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은 훈련과 양육과 자녀 교육에 의롭게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런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념을,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유익한데 그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익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거 유익하지요. 유익한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많이 아는 거 유익한 건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참 믿음, 하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똑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불가능하고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의 결부. 그냥 말씀만 많이 알아야 된다, 소용없어요. 도움이 조금 되지만 크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알고 바르게 알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까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해진다는 거죠.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같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식,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가졌던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믿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온전한 지식의 말씀도 가져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그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안식에 이르는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3절 우리 전반부를 잠깐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시제를 보니까 분사구 과거예요. 과거형에다가 분사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과거형인데 분사형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과거형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새 사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형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된 것은 지금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결단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그저 일회적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분사, ing이 돼. 그런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과거형이고요.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는 사람이 바로 구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는 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돼야 돼. 그저 며칠 날 한 번 돼서는 안 돼요. 계속돼야 돼. 구원파는요, 그게 단번에 끝나는 거로 가리키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는 단번이 아니라 계속돼야 돼. 분사.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가. 믿는 자는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열심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수고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함이라. 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기획하셨는데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